예루살렘 성의 회파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멸망을 다루다가 갑자기 왜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의 이렇게 회파 멸망을 이렇게 다루는 건가? 이미 1장부터 5장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 상황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루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루셔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기치 않은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침입을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주 혼비백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쳐들어온 적군의 아주 무참한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그 도시들이 황폐되어지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주를 경외치 않는 자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역사의 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비참한 멸망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듭거듭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것. 도리어 더욱 방탕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만큼 방탕했느냐?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 그냥 죽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이 세속에 쩌들을 대로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인식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열방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회파에 대한 예언을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유다인들의 생각이에요. 착각이다.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은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그 지역을 넓히느라고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회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87년, BC 587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두 사건을 이 선지자가 같이 보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회파되는 것은 그저 적당하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될 때에는 아주 심각하게 회파되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해. 완전한 멸망을 당하거든. 저는 생각했어요. 야, 아수르 그때 이 예루살렘 성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한번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커져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해서 바깥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요. 히스기야 왕 때 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도 몇 달 아니면 이 물이 이 지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물만 있어도 아주 넉넉히 시간을 벌어가면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렇게 심각한 예루살렘 성 회파 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을 준비하면서 물을 끌어들이고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군대도 조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국방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콧방귀 끼고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준비하면 뭐 하느냐고, 영적으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특별히 왜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문제를 다룰까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지금 다가와 왔는데 이 말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기후. 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가 더워도 이런 식으로 덥지 않았어요. 무슨 아열대 현상 이런 식으로 덥지 않았어요. 불과 60 몇 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분명한 현상이 우리들 코앞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무슨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예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세의 현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별 소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 성경이 분명히 다 예언해 놓은 대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예언한 것은 교회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지금 한국이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 이거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건데요? 불과 몇 년인데 빌리그람 집회할 때 그때 무슨 안 믿는 사람들 거기 초청하고 그럴 때 350만 명 이상이 거기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번에는 여기 상암 경기장에 5만 명도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방송 시스템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려고 해도 그것도 믿는 사람들 모으려고 해도 그만큼밖에 모이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거는 단적으로 지금 교회가 팍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코로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예루살렘 성의 회파, 그거 예언이 상징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이 회파당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세 징조가 막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내가 늘 유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항상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언뿐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래,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망할 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즐기자 그러면서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막 치달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 뭐 진리가 뭔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 왜 그렇게 마음이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죄와 즐기고 죄를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태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거 참 마음 아파요. 요즘 이단들이 막 그냥 일어나서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잖아요. 요즘에 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런 심각한 예언이 내 속에 들려질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세요. 뭔가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 비단 내 죄뿐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회가 부정하다,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비춰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죄다 뭐 이런 것 떠나서 이 심각한 이런 죄가 막 물결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내 눈에 비춰지고 내 마음을 막 흔들 때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내가 저지른 죄도 회개하겠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회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산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떨쳐내야 된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회개한다. 이것이 이 말세 지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행동 지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연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연기되어서 우리가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